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인생 별거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 다른 세상이 되대요. 어제만 해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하룻밤 지냈더니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집에 딱지 붙이고 쫓아내고 압류당하고 통장에 있던 돈들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인간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 가면 저는 상담을 잘 안 하는데 하도 부탁을 하면 잠깐 사무실에서 상담에 응해 줍니다. 나 스스로 상담의 은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상담을 잘 못합니다.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는 하지만 상담은 잘 못하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 사무실에 그분이 앉혀놓고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에 귀찮듯이 듣다가 그 사연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쫓겨나 산에 올라온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는 생각을 하죠.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묵상하고 설교했던 목사니까 얼마나 해줄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형편과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참 기구한 인생이구나. 기가 막힌 인생이구나.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이 될 수 있고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사람 운명은 내가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사정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분이라면 저 같아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분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를 듣는데 그분의 고통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분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해도 그 아픔에 내가 100분의 1이라도 동참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겠으며 누가 나의 슬픔을 알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알아준다 한들 그 사람이 조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결국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뭔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말을 그 성도님에게 해주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서 혹여나
이 말이 위로는커녕 이 말이 그 사람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단어는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그래도 일어나야지요. 이런 말 섣불리 했다간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고 꼬박 1시간을 앉아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분의 사정을 다 듣고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아무 능력도 없구나.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줄 수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문둥병자에 다가서 그 병을 고쳐준 게 아니야. 어루만져 주셔요. 헬라로 헤프사토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이 말은 주님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헤프사토예요. 주님은 그 문둥병자와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 이후에 내가 원한다. 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에 그 문둥병자가 언제 그랬냐 듯이 온몸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문둥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됐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외밤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해결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는 하십니까? 잠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도 저녁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부터 목회하면서 제가 바라고 원했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속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금요철에 열정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목사님 강단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어.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떻게 갔대? 돌아가셨다는데?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번개 맞아 죽었대. 니네 목사님은 어쩌다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 낚시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네.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야, 니네 목사 골프 치러 가서 번개 맞아 죽었어? 니네 목사님은 낚시하러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며. 야야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금요철에 그렇게 뜨겁게 인도하시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부름받아 가셨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간증이야. 그렇잖아. 왜 여기는 아멘 안 하냐? 뭐 병원에 가지고 평생 진통제 맞다가 비참하게 죽어? 그렇지. 목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여러분 장례식 다 해준 다음에 내가 갈 거야. 아셨지? 네.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어. 그래, 병들어서 병수발하고 병원비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먹고 쫄딱 망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자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갔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놈이, 아픔이란 놈이 우리를 찾아올 때 뭐 가리면서 찾아오겠어요? 응? 저 사람은 좀 착하니까 착한 고난이 오고 이 사람은 좀 지독하니까 좀 지독한 고난으로 찾아올까? 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놈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도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여러분, 야, 내가 이 고난만 잘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야 하고 그럴까? 여러분, 고난이란 놈이 찾아오면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 단어는 생각은 나는데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아파 죽겠는데 이걸 잘 이겨내면 축복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속 심령은 어떠해요? 차라리 그 축복도 필요 없으니까 좀 이 고난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런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네? 오늘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왕에서 쫓겨나 들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풀을 뜯어먹고 추위에 떨면서 노숙자가 되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 그리고 이 장이 넘어가면 벨사살이 그 왕위에 올라. 하지만 딱 한 장으로 벨사살 왕은 왕위가 끝납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이 나타납니다. 황제의 자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 왜? 그는 그 고난을 당하고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너의 하나님이 있고 그의 하나님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불면증으로 평생을 고생한다 그러는데 저도 단잠을 잘 못 자요. 누구는 어떤 분은 평생 막 잇몸이 염증으로 해가지고 입이 탱탱 부어서 그런다는데 저도 이쪽이 아팠다가 요게 좀 날쯤 되면 옆 동네로 갑니다. 여기서 확 또 올라왔다가 또 한 달 고생하고 나면 얘들이 또 이쪽 위로 올라가서 또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몰라.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런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냥 만성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 평균적으로 3.8개 정도 있어. 응? 한 3가지, 4가지. 보통 다 그래. 응. 몸이 아픈 것 정도야 별것도 아닌데 이 심령 속에 이 심령 한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여러분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다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괜찮은 것처럼 사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잘 들어봐요. 지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나만 힘든 줄 알아. 나만 억울해. 나만 비참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이면 난 벌써 목매 자살했어. 여러분 그걸 고난이라고 뭐 얘기를 해? 그게 힘들다고 그렇게 아파하고 무너져?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아파하고 이게 나만 최고의 고난이고 나만 저주받고 나만 고통 속에서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응?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 10명이 2층 다락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하나도 아니고 10이 다 죽어. 거기다가 병들어. 낫지도 않고 온몸이 가려 잠을 잘 수가 없어. 고통 속에.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나가요. 친구들이 찾아서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너무 거룩한 척하면서 너 믿음 좋은 척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가 많은지 너 심중에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래.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사단이 찾아와 욥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긴 고난의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
믿음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해.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진짜 설교니까 잘 들으라고. 자기만 당한다고 착각해. 자기만 힘든 줄 알아. 내 또래나 내 주위에 사람들 쭉 해서 했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와 그 사건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건 약발도 아니고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원망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놈한테 그 9명이 그러대. 야 임마, 난 너 같으면 춤추겠다. 너 같으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 착각해요. 지가 제일 힘든 줄 알아.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아. 지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아. 제가 제일 아픈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있잖아. 감당할 만하니까 그 정도로 온 거요. 아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욥처럼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고, 저도 솔직히 은세야 너 욥처럼 한번 당해볼래? 내가 미쳤습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의 1000분의 1만 와도 나는 아마 때려칠 것 같아. 응? 제가 욥기서를 언젠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은세야 너도 욥처럼 한번 해볼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욥이라면 욥처럼 하겠지만 저는 은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할 것만 하고 감당할 것만 주세요.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결국은, 당신들의 결국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잖아.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앞에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이 뭐 지금 단순하게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고 이겨내 보세요. 응?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지만 정말로 다시 고백하는데 다시는 내가 빚내서 안 살 거야. 젊었을 때는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성전 건축하면서 뭐 빚이 200억 300억 자랑하더라고. 나도 겁도 없이 아버지 나는 뭐 몇백억은 아니어도 몇십억 한번 빚지고 건축 한번 해봤어. 내가 그 말 잘못했다가 10년 내가 그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는 빚 안 내. 예.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것도 한번 해봤어. 여러분 빚쟁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어? 그래도 그거 도도 안 나고 버티고 아이고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8살 된 애를 친모가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느라고 막 식당 그 아줌마들한테서 우리 엄마 봤냐고 아무리 물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3일을 울다가 그때 알았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구나. 그 8살 애가 뭘 알아? 한을 품고 살지. 응? 내가 8살에 한을 품었어. 어떤 한을 품은 줄 알아?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나는 내 자식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잘 키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새끼만큼 내가 행복하게 키울 거야. 그게 8살짜리 은세가 경험했던 결심입니다. 그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난 여기서 살아날 거야. 진짜 오기로 그렇게 버티고 왔어요. 그런데 지나서 보니 그때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된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봐요. 자, 큰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어. 평안한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자, 대답해봐. 속으로. 자, 1번 큰 고난이 찾아와서 막 맨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 1번. 자, 입으로 말하지 말고 1번이면 이렇게 하고 2번이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분은 나와서 내가 노래를 시킬 거야. 무지하게 어려운 노래를 내가 시켰는데 못 부르면 무릎 꿇고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야 돼. 여기서. 자, 1번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입으로 하지 마. 1번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서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막 그냥 죽을 만큼 힘든 거를 30년을 버텨야 된다. 그건 1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은총 속에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2번이야. 자, 답을 해요. 1번이면 이렇게 하고 2번이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노래 시킬 거야. 나도 모르는 노래.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김종식 집사 이거 알아?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나도 모르는 노래. 자, 3실 동안 하는데 손 안 들고 있으면 난 여러분 목사님 고집 알지? 자, 1번 큰 고난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이거야. 자, 셋 동안 손 없는 사람은 안 올려도 돼. 손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자, 하나, 둘, 셋. 야, 양수현, 왜 안 오고 있어? 나로 와. 권사님 왜 안 올려? 들고 있으라고 확인할 때까지. 반항하는 거야? 손가락 2개를 하고 있어. 나도요 2번이야. 나도 2번. 지겨워. 병들 아프고 근심 두려움 속에 사는 거 나도 싫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진짜 평안하게 살고 싶어.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 고난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평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 에? 부자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넉넉하게 살고 싶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먹고 입고 쓰고 베풀고 돕고 11조 한 달에 1억 정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 꿈 아니야? 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야. 욥이 당하고, 여러분, 다윗, 요셉, 다니엘, 사자굴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마. 오늘 잘 들어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 우리는 다윗의 그릇이 안 되고, 우리는 다니엘의 그릇이 욥의 그릇이 될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아픔을, 슬픔을 모두 다 겪어가게 되어 있어. 아셨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평탄한 꽃길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인가? 그게 어디에 잠겼는데 무슨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그 타이타닉호가 잠겨있는 그 깊은 해저까지 들어가서 그 녹슨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잠수정을 만들었다니? 조그맣게? 근데 거기 타서 몇백 년 전인가? 그 가라앉았던 타이타닉호를 거기 가서 다 녹슨 그걸 한번 보고 나오는데 우리 돈으로 3억 5천? 4억?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지 거기 들어갔네. 세계적인 부자들이 5명인가 6명인가 타고 갔는데 거기서 밑에서 그 잠수함이 폭발해가지고 시신도 찾을 수가 없다네요. 여러분, 그런 거 타고 거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 3억 4천인가 3억 5천인가 그거 내고 그거 밑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거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부자들만 그걸 타고 들어간 거지. 앞으로 우주여행이라는 게 있어.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가서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를 다녀오는데 얼마래더라? 몇십억 들어간대. 그런데 갈 생각하지 마. 그래, 갈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 목사님도 사주고. 왜 아멘 안 해? 참, 맛있는 거 옷도 좋은 곳 입고 행복하게 살고 가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아멘한 사람은 750년 동안 잇몸이 튼튼하게 하시고 이빨이 살아있게 하시고 혓바닥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자, 이 세상은 고난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겹게 살아가.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과 고난을 당하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평생 가난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버림받아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다시 말씀드릴게.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사람과, 고난을 당해도 죽을 고생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그대로 끝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평생 세상에서 80년 사는 동안, 70년 사는 동안 너 저주받아서 평생 꼬이고 평생 고통 속에 평생 아프기만 하고 그러다가 와, 그렇게 보낸 인생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저도 살 만큼 살아봤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뭐 빛을 보거나 뭐 반짝거리는 적도 없어. 그대로 끝나.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런 빛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실패자로 끝내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져주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커져가는 사람, 깊어지는 인생, 어때요? 요즘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설교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더라고.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 심고 그래야지 살잖아. 너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사기당했대. 그 사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이고, 어떻게 거기에 속아? 어? 참나. 그러면 뭐 주식 뭐 한다고 사기당해갖고 뭐 수백억 날리고 그랬다며. 그냥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날릴 돈이 나한테 없잖아. 그치? 응?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세상에 병도 걸렸는데 위장염이 아니라 말기암이라네. 위, 간, 폐, 골수 다 퍼져서 이제 오래 살면 일주일 살다가 죽는다네. 일주일 전에 안 거야. 나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병원 갔는데 암이라래. 그런데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 검사하다가 다 퍼져가지고.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그냥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요. 응?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새롭게 묵상하면서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 복잡하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쉽게 하려고 그래. 그렇지? 응? 그렇지?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없잖아. 그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도 못 해봤잖아. 응. 공부 못했던 우리한테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 쉽게 할게. 이것만 잘 들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게요. 똑같은 말인데요. 잘 들어요. 고난, 슬픔, 아픔, 역경, 다 그걸 고생하는 걸 다 해서 그냥 고난이라고 할게. 여러분, 고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고난이 내 삶에 익숙해져. 늘
고난의 연속이야. 근데 이 고난이 계속 연속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무뎌지고 훈련이 돼.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면 그게 그 사람의 팔자가 돼버려. 그 사람의 인생이 고난이야. 단 한 번도 괜찮아진 적이 없어. 그거 벗어나야 되잖아. 맨날 힘들어. 항상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 걸 문제로 만들어버려. 아무것도 없는데 지 스스로 문제로 만들어. 이제 곧 좀 깨어날 만한데 지 스스로 고난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지가 들어가. 이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심한 말 안 할게.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 에?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여기도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한 줄 알아? 자, 크게 따라해봐. 빙신. 시작. 해봐 얼른. 왜 안 해? 자, 뭐라 그래? 빙신. 하라고. 병신. 아이고, 저 병신. 아이고, 빙신. 자, 봐봐. 고난이 이제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빠져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못 나와. 에? 못 나와. 에? 왜 안 하지? 어떤 붕어가 물속에 살면서 육지를 걸어다니는 짐승이나 육지를 걸어다니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붕어가 가끔씩 물 밖에 나와서 자기도 밖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싶어가지고 이 붕어가 거기서 무태 나와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붕어가 지느러미라 그러지, 지느러미를 이용해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렇게 연습을 했대. 붕어가 피나는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 붕어가 육지에 나와서 이제 그 지느러미로 이렇게 띵띵띵하면서 붕어가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야. 와, 대단한 붕어야. 붕어 그 안에 거기서 붕어들 중에 우리의 신이라고 그랬어. 이 물속을 뚫고 나가 저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그 붕어. 와. 그래서 이제 붕어가 육지를 걸어다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이 붕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저 병신들 저가 물속에서 평생 나는 막 이 다리도 건너고 산도 넘고 그는 큰 다리를 건너다가 계속 걷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끈해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 다리 밑에는 큰 호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붕어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 왜? 웃기는 말 같지? 붕어가 물에 빠져 죽었어. 여러분, 고난에 익숙해지지 마. 이제 나의 고난을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고 팔자가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자기가 무덤을 거기서 그냥 고민을 해. 에? 메림 나오라는 거야. 내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지게 죽겠대. 그러면 답이 없어.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알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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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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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호수아를 자기 종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을 하나님이 하도 이렇게 왜 많이 했을까?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물론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가 돼서 두려웠겠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자를, 고난에 익숙해진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건 뭐야? 너 능력 있어야 돼. 칼싸움 잘해야 돼. 창도 잘 던지고 활도 잘 쏴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인도할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아멘? 고난이 팔자가 되게 하지 마. 답이 없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병신. 시작. 진짜 말 안 듣는다. 또 하나 있어요. 고난이 막연하게 언젠가 끝나겠지. 다 지나갈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지나가리라. 응? 지나가리라. 뭐 감기가 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 또한 역시 지나가리라. 우리가 부르는 CCM 속에도 뭐 지나가리라. 나는 그 단어 참 싫어해요. 지나가면 뭐 하는데? 언젠가 끝나겠지. 그쵸? 코로나도 안 끝날 거다. 끝나잖아. 언젠가 끝나. 언제 끝날까? 죽으면 끝나잖아. 그치? 네? 여러분, 지나갔어. 그것이. 고난은요, 계속 머물러 있는 고난은 없어. 반드시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지나가. 어떤 사람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짧게도 있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지나가. 지나가는데, 그 엄청난 것을 지나갔어, 고난이. 시간이 지나서 지나갔어. 지나가면 뭐해?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개고생한 거야. 자, 고난을 지나가게 하면 남는 거 하나 딱 있어. 그거 뭔 줄 알아요? 두려움. 두려움. 고난이 지나가면 두려움이 있어. 이제 또 올 거 알거든. 더 큰 게 오거든. 이제 더 옮겨오면 주눅 들어. 덜덜덜덜 떨어. 여러분, 두려움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이 고난의 과정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도 있고 나의 고난도 있고 목사의 고난도 다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 내가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될 단어가 있어. 아버지. 뭐라고? 왜 따라 좀 해봐. 아버지. 주님.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고난 속에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어.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요셉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했잖아. 근데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했지만 요셉은 노예를 붙든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 아셔요? 다윗도 13년 쫓겨다니면서 쫓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난에서 뭘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고생시키려고가 아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은 더 좋은 거 주셨잖아. 더 큰 거 주셨잖아.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유튜브에 있는 설교 한 번 더 들어봐. 이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은혜되지만 유튜브에 한 번 들어봐요. 그래도 우리 현장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어. 막연하게 지나가는 고난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 고난이
내 안에서 이 고난이 지나간 고난이지만 단련이 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 더 커진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돼. 아셨어? 하나님이 맨날 붙들어주고 하나님 맨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다음 목숨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야. 현실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못 나가. 하나님, 난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전 전쟁도 못해. 우리 무기도 없어요. 무너진 게 아니야. 담대하게 나가. 그리고 태양아 멈추라니까 태양이 멈춰버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그 일곱 족속과 수많은 전쟁에 백전백승을 해.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큰 역사를 나타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주여, 내가 커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 안에 큰 능력. 아멘. 그리고 고난을 내가 만들지도 마라. 고난이 내가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지만 그걸 잘 견뎌냈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크신 나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커지십시다. 자빠지지 말고 병신되지 말고 빙신되지 말고 커져. 이겨낼 수 있어. 아멘. 자, 저 손 높이 들고 나는 커지리라. 크게 나는 커지리라. 나는 성장하리라. 나는 담대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흘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부를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받은 손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깨달을 수 있는 섭리, 부어지는 은혜, 고통스러운 고백, 돌릴 수 있는 영광, 고통 속에서만 건져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픔과 고난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내 앞에 닥쳐오는 많은 힘든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커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에 삼켜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커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